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함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양육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놀라워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 자우림 노래 가사처럼 매직 카펫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이 양육 훈련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발표할 때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말 연초 한두 달 지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꼬꾸라지고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 스스로 한심하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성도님의 모습처럼 영적인 상승 곡선을 잘 그려나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영적인 재건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던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낭독한 부분이 암몬과 모압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23장에 있어요. 아마 신명기 23장 이 부분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모두 분리시키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분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최고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갑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가지 타락의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처음 읽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하고는 너무나 생뚱맞은 전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었을 때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 생생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이 거품이 아니라 진짜였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규범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적고 나서 그 기록한 내용 아래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다 서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임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저주 맹세를 하잖아요. 저주 맹세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저주를 내가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봉헌할 때는 자기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축출하겠다라는 이 결단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파송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 만드는 동안에 12년에 걸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받은 1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한 다음에 다시 유다의 총독으로 2차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 지 며칠 후에 금방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전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죠. 여기 한번 오가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거리니까 이게 금방 돌아올 수가 없고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유대 총독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앞서 언급했던 이 네 가지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고 크게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개혁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든지 교회든지 또 한 개인이든지 뭔가 개혁을 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을 유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리고 개혁된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개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요요가 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퇴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더 크고 심각한 범죄로 확산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주장을 내세우면서 1969년에 필립 짐바르도 박사가 행했던 한 실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해 나갔어요. 필립 짐바르도 박사의 실험은 뭐냐면 이제 두 장소에서 각각 차 두 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앞에 이 보닛을 열어둔 채 차를 갖다가 탁 놔뒀습니다. 이런 차는 그냥 앞에 보닛을 열어둔 차는 일주일간 놔둬도 멀쩡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장소인데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트려서 방치를 한 차는 불과 10분 만에 배터리가 털리고 낙서와 파손으로 막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자동차가 고철덩어리가 되는 이런 실험들을 행하게 됐어요. 장소는 다른 곳에서 똑같이 행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임스 윌슨과 이 조지 켈링이 이 실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무질서라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 실험의 내용을 확장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환경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창이 깨져 있다라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자동차였지만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인이 없거나 관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 무법지대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오고 그 지역이 점차 우범화가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건 여러분들 뉴스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1990년대에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의 이 강력범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철에 낙서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이것을 행했습니다. 강력범죄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낙서를 지우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없앴는데 결과적으로 뉴욕의 범죄율이 급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의 깨진 유리창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보면 이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친분 관계가 깨진 유리창이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도비아와 혼인을 통해서 친척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느헤미야서 6장에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 칭찬을 하고 도비아를 두둔했다라는 내용이 6장에서 등장을 하죠. 자, 그렇게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비아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자기 방을 차지하는 것을 그냥 묵인해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생기게 되니까 경건했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떼먹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도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영적인 퇴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깨진 창을 즉시로 확인을 하자마자 이것을 교체하고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황을 딱 파악한 다음에 즉시 도비아의 세관을 밖으로 다 던져버렸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도비아가 머물고 있던 이 방을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여기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그곳에다 채워 넣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참된 성전의 일부가 되었죠.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 도비아와 같이 야비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 신앙 전체를 다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탁 심어둘 뿐이에요. 이거 하나를 방치해 두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호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작은 습관, 끊어내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가 사탄이 활개하는 이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까? 별거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습관, 그런 어떤 관계들, 때로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의 습관이 아름답지 못하면 다 그것하고 마귀가 역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퇴행으로 이끌고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즉시로 그것을 여러분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은혜를 많이 받지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이 씨앗은 토양은 충분합니다. 네. 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토양 부족한데 이건 토양이 많아요. 토양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네. 은혜는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운이 막혀서 건강하게 자라질 못해요. 네.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생의 염려, 삶에 대한 염려, 근심들, 네. 또 이 돈에 대한 것, 향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삶에 대해서는 너무 놀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깨진 유리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못 하더라. 은혜는 많이 받아요. 예배는 안 빠집니다. 예.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우리 돈을 모으려고 그래도 빠져나가는 구멍을 단속하지 않으면 모아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 이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은혜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진 유리창 단호하게 수리하셔서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예. 자, 구멍을 막은 다음에는 채워야죠. 예. 우리가 아까 설교 말씀 처음에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급격하게 가라앉은 성도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 아주 초창기부터 많이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전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었고 혹시 목사인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자 훈련에 임했을 때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 큐티를 하게 됩니다. 네. 성경을 매일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죠. 지켜보게 돼 있습니다. 또 성경을 교재에다가 적고 말씀을 또 배우고 신앙 서적도 곁들여서 계속 읽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 가운데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관심들이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세상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세상을 담게 되고 은혜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은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면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세상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륜하는 사람들 여럿이 있으면요, 그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네. 그러지 않았었을 때는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었을 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은혜 받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도비아 문제를 처리하면서 성전을 살피다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과 헌물들을 들여놓는 이 창고들이 다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이끌어가야 됐던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사례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성전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는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에스라의 언약서에 인을 찍고 저주로서 맹세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쉽게 망각한 것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화됐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그 지도자, 우리 성경에서는 민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와요. 그래서 예배를 돕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시 성별하에 세우고, 또 성전 안에 이제 11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직한 창고 지기들을 세우죠. 그래서 11조와 여러 헌물들을 잘 관리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 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마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구조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디세우스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자기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1조 문제와 함께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만연한 것을 보고 이것을 또 개혁합니다. 굉장히 이 느헤미야가 붕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흔들리면 영적인 삶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금석은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죠. 느헤미야는 백성들한테, 야,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이 모든 재앙이 오늘 우리들한테 오게 되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한편 안식일에 아예 세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시스템을 마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아예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문을 열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성문 앞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진 유리창을 탁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시스템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먹는 애들이 쑥쑥 자라고 힘도 세지고, 그렇게 하듯이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성공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쑥쑥 성장합니다. 영적인 힘이 세지고 또 생각을 할 때도 영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돼요. 반면에 영적인 공급이 약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었을 때 영적인 사고를 못해요. 하나님 생각을 못합니다. 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 쓴뿌리가 작동이 돼요. 자기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작동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막 펄펄 뛰게 되고 또 영적인 힘도 없어서 극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의 어떤 죄된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것은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태도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요거와 비슷한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14절에서의 이 기도는 11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또 22절에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을 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31절에서도 모든 개혁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이끌 때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다 적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따랐던 사람들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평과 불만 가득한 이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수 있었어요. 코람데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주님은 나의 이 헌신을 아실 것이고 주님은 이 나의 이 싸움을 아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개혁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눈치 안 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좋지 않은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내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도 주님이 아시는데, 나의 이 말과 나의 태도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인 것에는 항상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곳에 은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분들 잘 없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 저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인들 의식 구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양적인 정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상사만 있어도 누가 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보면 뭐 1년 차이, 나중에 우리 살수 뭐 몇 년 차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1년 차이 선배 앞에서도 다리 못 꼬고 앉아요. 예.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신단 말이에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조정에 입주했을 때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금방 올 것이라고 알았으면 이렇게 행동 안 했겠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꼭 기억하면서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갔었을 때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한다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35절 말씀 바라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되는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자꾸 통혼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미모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쁜데 돈도 많아요. 예. 세상에서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이방인의 언어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 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언어는 가치가 아니고 사상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분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터인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영접하게 하소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뒹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깨진 유리창 이거 방치하지 말자. 이것을 자기는 아는 거 있어요. 내가 뭐가 건드려지면 자꾸 다운이 되는가, 내가 어디에서 이 허점이 있는가, 이걸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나가는 구멍은 막고 자꾸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의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실 주님 때만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합니까?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